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위로와 격려와 큰 기쁨의 귀한 말씀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고, 또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자, 우리 아버지 옆사람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권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에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택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은혜고,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주시는 주권적인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4번 약속을 주셨어요. 4번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에 이제 4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요약하면, 먼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한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은혜가 우리 모교도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고, 내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자,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없어도 사실은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도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고 절대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셨어도 정말 이 약속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져. 또 한 가지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권적으로 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언약의 복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럼 결국은 이삭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찰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때가 차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 재판관의 비유가 있어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기도자들은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권적으로 언약의 복을 받을 대상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리브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말해요.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 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올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야곱과 에서가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 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쌍둥이 가운데 이제 이 에서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제 이 에돔 족속,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을 이루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에돔 족속이 섬기게 됩니다. 이 로마서 9장 10절을 보면,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이제 미워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 또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곱이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참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야, 어떻게 똑같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가?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자, 참고로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사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이 은혜는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은혜 주신 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그것을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36절 보세요.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에서가 이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다 야곱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저와 여기 계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누가 무슨 복을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주시는 복이라고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복을 받을 대상자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스라엘 족속과 민족과 에돔 민족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에돔 족속이 처음에는 세일산을 차지하고 더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8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불순종할 때는 또 에돔이 강해졌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불신앙하면 또 하나님은 이 다른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서 1장 2절에 보면 이 에돔이 이방 민족과 연합해서 유다 백성을 괴롭힐 것을 예언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 오바댜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받느니라.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8절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 에돔 족속은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결국 야곱은 정말 실수하고 넘어져도 결국 성경을 보면 또 야곱은 하나님이 결국은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늘 속이는 삶을 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은 변화시켜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정말 우리가 타락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그리고 강하게 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족속은 강하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야곱, 여러분 이 영적인 야곱은 또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야곱이요. 자, 따라서요. 나는 영적인 야곱입니다. 나는 오늘도 영적인 야곱이라고 믿고 하나님은 야곱이 죄짓고 넘어져도 결국은 야곱을 세우셔서 더 강하게 세워줬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나는 영적인 야곱이 되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속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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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